your love come over us. Let your grace pour on us. Let your light shine on us. Shine on us.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건강 주시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서울 인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별내 행복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전도회를 준비했는지 저희들이 말씀을 녹화해서 저녁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식일에는 전국적으로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한 단계 낮춰졌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에는 50명씩 나눠서 몇 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평교회에서, 그 다음 주에는 금천 새하늘교회에서 계속해서 연속으로 전도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의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두 주일 건너뛰어서 철원지구에서 또다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드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영혼들이 저 영원한 하늘 곳간으로 거둬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한 기 동안 기독교 교육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세계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검지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을 보시면은 어떤 이들은 제 엄지에 비해서 검지가 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들은 제 엄지의 기준을 맞추지 않고 중지에 비해서는 검지가 짧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볼 때에 무엇을 통해서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류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을 볼 때에 어떤 생각으로 보았는가 하면은 천원지방, 하늘은 원, 하늘은 둥글다, 둥글원자, 지, 따지자이다, 모방자이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났다. 그런 생각을 탁월한 지식인들도, 탁월한 과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하늘이 둥글고 땅은 뭐가 낫다, 이런 생각을 버리게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다르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왔는가, 우리들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나는가, 어떻게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들은 마침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세계를 보는 관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계관은 문화마다 다릅니다. 또 같은 문화권에서 할지라도 시대마다 다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길지 않은 짧은 한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면은 그냥 그대로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풀은 거기에 있었고 나무는 거기에 있고 사람은 이렇게 있고 그냥 다 스스로 생겨나서 어떤 특별한 간섭이 없이 스스로 생겨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편안한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가지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이런 세상이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어떤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진 한 존재가 온 세상을 만들어냈다, 창조했다, 디자인했다, 설계해서 그 설계한 것을 잘 설계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지적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설계대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떤 한 신적 존재가 만들어냈다. 이것을 우리들은 창조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53편 1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리켜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성경의 맨 앞에 나오는 66권 가운데 첫 번째 책 창세기, 그 중에서도 1장, 그 중에서도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온 우주를 향하여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선언하는데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제가 아버지가 되고 제 아내가 어머니가 되어서 아들 둘을 낳는데 이 아들들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이분이 내 부모님이시라는 사실을 설명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이 부모님인가 아닌가 의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그냥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선언과 함께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들 가운데서 이 가운데 빛을 내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물을 갈라내시고 이런 것들을 하루에 이런 창조의 역사를 24시간 하루로 해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창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의 기초가 되고 우리가 믿는 신앙적 교리들의 기초가 되고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는 인간이 범죄함이라든가 속죄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재림이라든가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 이전에 제일 먼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계획하셨고 지으셨고 그 가운데 인간을 지으셔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적 직분을 가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9장에 보시면은 홍수 얘기가 나오고 이제 홍수가 다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또다시 이런 홍수가 다시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했고 겁을 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공중에서 하늘 위에서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런 무지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쪽에 구름이 있고 반대쪽에 비행기 반대쪽에 햇살이 구름을 향하여 쪼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 비행기가
틀면서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본 그 무지개는 아마 여러분 상상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무지개는 어떤 모양인가 하면 지상에서 보면은 반원형으로 무지개가 아름답게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에서 보면은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 무지개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하면 완전한 아주 정확한 컴파스를 가지고 휙 돌려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원형으로 보입니다. 이 무지개를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물과 빛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셨을 때에 그리고 의인 8사람을 구원하셨을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다가올 또 다른 홍수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무지개, 하나님께서 빛과 또 물 두 가지를 조합해서 만들어 오신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또 우리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을 때에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 것이 아니다, 그것을 생각해냅니다. 그런 걸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때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될 때에 온 세상을 한때는 물로 정결하게 하셨으나 이제는 불로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살피게 됩니다. 제7난 예수 재림교회는 이 세상이 어떤 이야기라도, 과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라도 성경적 세계관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여기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죄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반드시 먼저 태어난 분들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관한 모든 해석들은 창조론 그거 하나만으로는 해석되지 않고 마침내 이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리고 죄는 인류에게 어떤 재난을 가지고 왔는가, 그걸로 끝나는가? 아니다. 이 창조는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구속사업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고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바로 그 이름, 그 말씀 주인공은 누구신가?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에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지은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셨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저희 아이들이 다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만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다투다가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유리창 깨진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들이 깼으니까 아들이 유리창 값을 물어내야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누가 어린 아들의 실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대신 보상해 주는가 하면 부모가 그렇게 하듯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다시 이 인간을 구원해내는 일을
구속하는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인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셨고 또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세 천사의 기별이 등장하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호소하시는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가 날아가고 그 뒤를 따라 둘째 천사, 그 뒤를 따라 셋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온 세상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할 기별입니다. 그 기별이 무엇인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영광 돌려야 할 그 두 가지 이유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은 요한계시록 이번엔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왜 합당합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뜻도 있는가 하면은 위대한 존재에 대해서 그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가 온 세상을 위하여 베푸는 그의 덕과 착한 모든 일들을 인정해주는 그 행위로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 이게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고 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가 하면 만물을 지으실 때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에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또 보니 공중에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데 그 천사가 땅에 거주한 모든 사람들이 외치는 그 이야기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었으니 하나님께 마땅히 그에게 돌려야 할 존경을 돌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심판하면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변호사로 영접하고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에게 다 낱낱이 아뢰어서 제가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목숨 희생으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복음 5장 22절 그리고 5장 27절 예수님께서 아들 되심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아들 되심을 인하여 5장 22절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을 주장하시면서 그 당신의 희생을 영접한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당신의 보혈로 완전히 다 덮어서 의롭다 하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우리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심판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심판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변호사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하늘나라의 재판장으로 영접한 그 사람들 위하여 그분께서는 옹호해 주십니다. 이 영혼이 비록 죄인이었다. 죽어 마땅한 죄인, 영원한 멸망을 합당한 죄인, 그러나 그가 나의 보혈을 그가 영접했고 내가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그를 위하여 죽은 것을 그가 받아들였으므로 그의 잘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한 희생과 내가 그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은 것,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피 흘린 것, 그가 영접했으니 그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행위로 그를 의롭다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옹호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판하신 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두 글자로 그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창조입니다. 창조하신 분에게, 그분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 명령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경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문장과 같은 문장이 구약 성경 어디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연구할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에 좀 더 분명한 이해를 얻고 또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으로 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형이 있고 신약의 원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그 모형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같은 내용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그날 내가 쉬었다. 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천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 돌리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는 심판 시간이 이렇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경배하라. 마지막 때에 창조주를 창조주로서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며 경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앞으로 돌아가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에 나오는 10가지 계명, 10계명 가운데 맨 가운데 있는 계명,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께서 이날 쉬시고 안식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아졌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사사기 17장 사사의 시대에 17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기준은 누구인가? 내가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한때의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형 제도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형 제도, 누가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다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양심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법은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가, 나라의 국왕이, 아니면 뭐 대통령이, 누가 그 힘센 어떤 독재자가 자기가 온 세상을 손안에 넣고 흔들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냈고, 도덕도 그런 것이고 또 양심도 그런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물론 이런 판단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똑같은 행동도 어떤 사회에서는 정죄가 됩니다. 같은 나라에서도 때에 따라서 한때는 죄로 정했지만 한때는 죄로 정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옛날엔 그게 죄가 되는데 지금은 괜찮답니다. 또 그때는 괜찮은데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시대마다 다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형 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신명기 12장 8절에 신명기 1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과거에 그랬습니다. 소견대로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옛날엔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기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판단 기준이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율법의 말씀, 여기 율법의 말씀이라고 했던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증거의 말씀이라고 했던 것은 나머지 성경책들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 이렇게 둘로 나눴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판단과 생각과 그리고 사물들을 보는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모든 것의 판단 기준, 그리고 보는 기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목숨을 다하고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것을 둘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 둘로 나눴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10가지로 나누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신의 산에서 직접 말씀하여 반포하시고 직접 당신의 손으로, 손가락으로 쓰신 그것도 이렇게 찢어지거나 닳아서 없어지는 돌에 여기 종에다 쓰신 것이 아니라 돌 위에 직접 손으로 쓰시고 그 전에 이미 말로서 반포하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당신의 손으로 돌에다가 새긴 그 십계명, 이것이 바로 도덕의 법이어서 우리들의 모든 양심의 기준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을 보는 그 시선도 무엇을 통해서 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거룩한 십계명을 통해서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살해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11절 여기 쭉 보시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난 당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승에 경배하라. 짐승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층이 다 죽이게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11절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에 끝까지 자기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비결, 그 방법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은 특별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기본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는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고, 인류가 타락했을 때는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죽어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므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하늘에서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이 철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 첫 번째는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성경은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왜 사는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성경을 통하여 배웁니다. 그럼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저 영원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그리고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법도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성경적 세계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들도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저 영원한 하늘 향하여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예, 행복한 한식입니다. 어떻게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예, 다행입니다. 예, 저희는 어제 이제 학교가 하루 쉬는, 애들이 이제 쉬는 날이어서 여기 크라우더 마운틴에 이제 하이킹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오후에 갔었는데 이제 날씨도 좋고 뭐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잠깐 이렇게 뭐 잘 하고 한 1시간 정도 하이킹을 하고 와서 보니까 이 차에 유리가 깨져 있더라고요. 이쪽 이제 운전석 말고 이쪽 옆쪽에 유리가 깨져가지고 이제 차를 좀 저쪽에 그늘 있는 데다가 세워놨는데 이제 누가 그 사이에 뭔가 이제 훔쳐가려고 창문을 깨고 이렇게 뭐 가져가려고 여기 이 옆에 이제 글러브 박스를 열어놓고 했는데 보니까는 좀 이따 보니까는 그 옆에 하고 또 옆에 있는 차 세 대가 그쪽 라인에 세 대가 창문이 깨져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 가져간 건 없고 어떻게 그 안에 뭐 지갑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 다 놓고 갔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뭐 시간이 없었는지 어쨌는지 그냥 조금만 가서 그나마 또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어려워져서 그러는데 근데 종종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파킹랏에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시든지 조심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 학교에서는 잠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새 이게 하도 오래 이제 지나다 보니까는 좀 무뎌졌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뭐 얼마가 걸리는지 저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요새 하도 다시 이게 뭐 올라가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알고 또 항상 다 조심하시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깐 그런 걸 좀 찾아봤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좀 더 크게 보일 수 있나요? 뭐 저는 안 나와도 되는데 이 화면이 좀 크게 보이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하루에 이 몇 명이나 이 바이러스에 걸리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여기 중간에 이게 원래 초록색인데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3월부터 보면 이제 쭉 올라가서 이제 6만 7천 명이 7월에 이제 하루에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6만 7천 명이 걸렸다가 이제 10월쯤 9월 중순이 지나면서 이제 3만 4천 명으로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걸리는 사람 숫자가 한 3만 4천 명 정도로 떨어졌다가 요새 이제 다시 이게 올라가면서 한 6만 명 정도 하루에 이제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게 인도예요. 인도는 처음에 괜찮다가 이 7월, 8월쯤에 확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거의 9만 3천 명까지 하루에 이제 걸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조금 이제 줄어드는 추세긴 한데 이제 인도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인도에서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유럽 여기 영국, 프랑스, 스페인은 이제 초반에 이제 그쪽에서 좀 이렇게 반짝 올라갔다가 이제 잘 잡히는 듯 하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 10월, 9월 말 10월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그래프가 좀 확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미국만큼 많지는 않지만 뭐 하루에 거기는 이제 영국은 한 2만 명, 뭐 프랑스는 한 3만 명 정도로 다시 이제 숫자가 좀 올라갔습니다.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미국 그래프를 다시 이제 빼놓은 건데 이제 미국이 이제 좀 이렇게 그래프가 완만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추세인데 미국은 이제 총 이 바이러스가 시작한 이후로 미국에서 820만 824만 9천 명. 이게 한국식으로 하려니까 어렵네요. 그러니까 800만 명이 넘게 8 밀리언이 넘게 이제 걸린 상황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22만 명 정도가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걸리는 숫자를 보면 이게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는 미국 전체에서 100명 중에 한 2.5명이 걸렸다는 소리예요. 미국 인구 총 인구 중에서 이제 100명이 있으면 한 2.5명 정도가 지금 바이러스에 걸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루에 얼마나 죽나 미국에서 이제 죽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죽는 사람의 숫자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4월 중순이 제일 심했어요. 그래서 4월 중순에는 하루에 이제 2,800명 정도 이제 죽는 사람이 있다가 이게 좀 내려와서 이제 430명대로 좀 내려왔다가 요새는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가지고 미국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740명 정도 이렇게 이건 이제 7일 평균을 이제 내서 계속 하루에 얼마 정도 죽나 하는 건데 이제 미국 내에서는 한 740명 정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죽는 비율을 보면 그러니까 걸린 사람 중에서 죽는 비율을 보면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한 2.6% 그러니까 이제 10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으면 한 2.6명 정도가 죽는 거죠.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한국은 이제 찾아보니까 한국은 1.7% 정도더라고요. 이 걸렸을 때 이제 죽는 레이트이 한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한국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좀 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숫자를 보면 이제 다시 좀 화면을 좀 크게 해주시면 한국에서는
이 바이러스 걸리는 사람 숫자 하루에 몇 명이나 이제 확진자가 생기는지 이제 그 숫자가 지금 이제 그 3월 초에 잠깐 이제 한 1,000명 정도로 높았다가 이제 쭉 컨트롤이 되다가 이제 8월에 잠깐 이제 올라갔었어요. 한 440명 정도 이제 걸리다가 이제 지금은 뭐 한 120명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한 6만 명이 걸리는 상황이니까 매일.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그래도 컨트롤이 잘 된 상황인데 그래도 이게 좀 높아졌다가 이렇게 지금은 한 120명 정도 걸리고 이제 한국은 총 이제 25,500명 정도 이제 바이러스에 걸렸고 이제 그로 인해서 한 450명 정도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3,000명이 이제 다 치료가 됐다는 소리고 죽은 사람 숫자가 이제 4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그 예배가 이제 그 숫자가 높아지면서 잠깐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배를 못하게 했다가 이제 예배를 다시 드렸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2달여 만에,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이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이제 한 30%, 그러니까 그 교회에 총 들어오는 그 숫자의 한 30% 정도, 그러니까 교회 여기에 총 이제 참석할 수 있는 이 예배 공간이 뭐 한 100명 정도 들어오는 공간이다 하면 한 3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선에서 지금 이제 예배를 다시 재개를 하고 저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상황을 보면 여기도 이제 이 바이러스 이건 하루에 이제 걸리는 사람 숫자인데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이제 피크일 때 한 7월 한 8월 정도 됐을 때 이제 2,000명 정도 하루에 이제 계속 2,000명 정도 걸리는 수준이었다가 이게 10월 초에는 한 1,000명 정도로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평균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한 1,800명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근데 지난 엊그제 그러니까 목요일 통계로는 2,700명이 걸렸다고 합니다. 목요일 날은. 그래서 지금 다시 이 숫자가 옛날 피크일 때보다 좀 더 높아졌어요. 2,00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하루지만 이제 평균을 내보면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이 지난 목요일 날 최근 그거는 2,700명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뉴스에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제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왜 이렇게 높아졌나 봤더니 그게 저쪽 이 베리스포드 로드에 있는 여기 United House of Prayer이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이 바이러스가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예배는 아니고 이제 지난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이 교회에서 무슨 큰 이벤트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 교단이 모여가지고 무슨 행사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한 1,000명 넘게 이제 밖에서 또 안에서 이렇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관련돼 가지고 나온 확진자 수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아마 83명 정도 됐다고 해요. 이 숫자가 이제 83명 정도 되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한 3명 정도가 이제 죽고 그리고 그 교회 그 행사에 이게 또 아틀란타하고 뭐 버지니아 쪽에서도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아직 풀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1,000명이 넘는 그런 가 이렇게 계획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근에 이제 이 맥클렌버그 카운티에서 그 교회에 관한 소식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좀 더 높아진 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 한 2,000여 명 정도 걸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페이즈 3에 있잖아요. 이 주지사가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오픈하는 단계가 이제 페이즈 1에서 2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3로 넘어간 게 이제 10월 이제 들어오면서 3로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더 이제 오픈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저번 주에 다시 좀 연장이 됐어요. 이제 3가 이제
최소한 이제 11월 15일까지는 계속 페이즈 3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페이즈 3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건 계속 25명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11월 중순까지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지금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잘 이게 컨트롤이 돼서 이제 페이즈가 점점 풀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날씨가 추우니까 또 사람들이 아무래도 밖에서보다는 또 안에서 모이는 일이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높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가 뭐 이것 때문에 너무 막 물론 조심하고 해야겠지만 또 너무 이렇게 좀 무섭기도 하죠. 어떻게 이게 어디서 걸릴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하지만 이렇게 이 예배하실 때도 항상 조심해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하시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는 걸 항상 아시고, 이제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좀 더 조심하시고, 이게 좀 너무 오래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이제 뭐 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도 있을 텐데,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그래서 얼른 더 이게 이제 컨트롤이 돼서 조금 더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고, 우리 또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선교지 소식 보고 안식일학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 선교지에서 일하는 꿈을 마음에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는데요. 마침내 1년 단기 선교사로 칠레에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선교사 파송 프로그램은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저도 대학 과정을 우선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딱 저를 위한 준비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3학년 말이 되면서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더라고요. 담당 교수님과도 이 문제를 의논했지요. 칠레 출신의 신학과 교수님의 조교로 일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어요. 당시 파송 시기가 촉박해 추천자를 중심으로 선발했습니다. 저는 지원서를 제출한 뒤 1년 동안 이 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맡은 주요 업무는 영어 교사이고요.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기도 합니다. 대회 직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영어 강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전임 교사가 있지만 보조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척 때도 지도하고 있고요. 도시 선교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선교 활동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로 영어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메릴랜드주 출신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체서피크 합회의 목회자입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처음에는 많이 낯설었지만 이제 많이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비해 칠레 사람들은 훨씬 개방적이고 정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현대화되고 세속화된 도시 지역이다 보니 여기 오기 전에 예상했던 중미의 선교지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에 바로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칠레의 인구는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간접적인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고 마음이 열려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기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예의를 갖추느라 긍정의 표현을 하는지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선교에 있어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파송 전에도 스페인어를 조금 하긴 했는데요. 최소한 기초는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의 현실 스페인어는 전혀 달랐습니다. 누구나 모국어를 말할 때에는 무의식적으로 문장을 만들어가며 말을 이어갑니다. 사투리나 비속어, 속담과 수거들을 자유롭게 구사하죠. 하지만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 가면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그림의 떡에 가깝습니다. 책에서 배운 내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 경우 아주 짧은 스페인어 문장을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2달 정도 걸렸습니다. 현재는 즉흥적으로 문장을 구사하고 스페인어로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쉽진 않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 헤매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행히 칠레 분들이 참을성이 많습니다. 새로 배우는 제게 있어 정말 고마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실천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국어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일하는 학교에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 그분들과도 스페인어로 대화합니다.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선교사로서 일하는 이 짧은 시간이 이전의 그 어떤 교육과정 훈련들보다도 앞으로의 제 삶, 선교사로서의 삶을 준비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사역에 직접 참여하고 선교 현장을 몸으로 경험하며 배움을 얻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목회자들과 멘토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교의 방법들을 적시에 사용하는 법을 현장에서 배우고 있고요. 외국에 와서 선교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이 축복과도 같은 시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